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날 오전에는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구영옥 전사님이 말씀 전하고 오후에 특강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띄워서 PPT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영상에다 해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칠판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칠판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위에서 영상만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한데 영상 틀어주니까 아주 잘 주무시더라고요. 네. 뭐 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가격을 한번 매겨보라고 각자. 사실 누가 내 가격을 매기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가격을 따진다고 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무슨 값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죠. 각자 우리가 태어나면 이름을 갖고 태어나서 이름을 갖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름을 좋게 지어주거든요.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럼 우리가 이름값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그 영적인 그 공통점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은 그 이름대로 됩니다. 예, 저는 어진 임금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어질죠? 어지럽히는 것도 좀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성품이 온유하고 어진 편이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값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꼴값 떠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때 많이 썼지만은 꼴값을 해야 되는데 꼴값은 뭐냐면 우리 얼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그 생김새를 이렇게 갖췄을 때 그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죄인의 그런 사단의 종의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값을 우리가 매겨야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앞에 뒤에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얼마나 정말 값비싼 분이신지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베드로전서 앞에 말씀을 보면서요,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2주 전인데, 고난에도 보면 사실 고난은 그닥 좋은 건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세상은 참 고난이 올 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움찔거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는 동안에는 무슨 고난이 있어요? 사는 동안에는 사는 고난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또 마침내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 죽는 거 우리가 생명체로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고난, 죽는 고난이 있는데 이건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만 받고 살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고난이 있어요. 우리도 귀한 고난받는 거라면은 맥없이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운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고난, 정말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면은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냐면요. 여러분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을 요절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학교 때 다시 보게 될 텐데요. 9절 말씀을 사실 하반절이지만은 9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욕먹는 거, 핍박을 받는 거, 고난당하는 거, 사실 나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을 이어받는다? 누구로부터 이어받는 거지? 누구의 복을 이어받는 거지? 누구의 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함께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듯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살펴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고 그 복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이 복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뭘 권면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삶이 변해요. 삶이 변화돼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 십자가 잃어버리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이미 동참했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 5가지가 오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오늘 이 5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은 8절과 9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 앞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읽는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아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 주일에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사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주일 성찬하는 것을 권면을 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되면서 말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성찬이 약화됐어요.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부 예배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1부가 말씀 예전, 2부가 성찬, 3부가 아가페. 공동 식사까지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목회자들도 모르니까 식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축도를 받고 나가야지 막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축도까지 해야지 예배가 끝나는 거지. 곡을 받고 가야지.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축도가 끝이 아니에요. 일부 끝난 거예요. 일부. 성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아가페 공동식사, 성도의 교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맨날 신앙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 그래서 믿어서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죽은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의 섬김입니다. 어떻게 식사하셔야 돼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이제 사실 청장년 선교회도 다 이제 어버이인데 자녀들도 다 이제 커가고 뭐 대학을 가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섬기는 일을 해서 아주 점점 더 세련돼지고 더 실력이 아주 늘어가지고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가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뒷사람들이 잘 받쳐주셔야 돼요. 엄청난 것들. 우리가 늘 비빔밥을 먹지만 비빔밥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페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뭐 있어요? 성찬이 있어요. 성찬은 왜 할까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 가운데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을 나누는 거죠. 파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싸운 게 초대교회도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겉으로만 우리 편 이게 아니잖아요. 뭐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동정한다라는 거. 그냥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동정한다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같은 걸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같은 감정을 가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어요. 암투병 중인 집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랑 그냥 잘 모르는데 하고 그냥 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늘 생각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라 마라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지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들 위해서, 그죠?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뭐 오상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내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 지인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정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주면 안 돼요.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분열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늘 이렇게 기회견을 하고 그럴 때 처음서부터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한 분이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 멈추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딘 것 같지만은요,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님한테는 이 마음 주시고 장로님한테는 저 마음 주셔서 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좋은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부모인가요? 아니죠.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라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랑 좀 생각이 달라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지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또 앞에 지도자가 있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소풍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해요. 근데 일상에 나가서 여행 같은 걸 해보게 되면 또 약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투사를 자꾸 시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참 보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도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내일 비 온대요. 할렐루야. 네. 네. 그동안 항상 날씨 좋았으니까 한 번쯤 비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들은 마음이거든요. 좀 날씨가 빨리 바뀌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했는데 비가 오히려 우리가 가는 그 시간에 열심히 비가 온다고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비 올 때 여행하는 것도 운치가 있겠다.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또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게 차를 좋은 차로 골라가지고, 예? 우리 이철희 장로님이 늘 좋은 차를 이렇게 잘 섭외를 해서 아유 좋은 차에서 비 내리는 거 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대관령이 어떻게 됐건 그래도 밥은 먹여줄 거고, 그리고 또 있으면은 뭐 집에 데려다 줄 거고. 그냥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햇빛 쨍쨍할 때보다도요, 흐린 날이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죠? 맞죠? 예. 햇볕이 쨍쨍하면요, 그늘져가지고 이렇게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흐린 날은 사진이 잘 나와요. 예.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마음을 하나로 하면은 모든 일에 재밌어요. 모든 일이 즐거워요. 두 번째는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가 돼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되어질 때 다른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아동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자녀에게 그냥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이를 망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뭘 해줘야 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약간 투정 부리는 것 같아도요, 정서적으로는 너무너무 안정이 되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행복하면은요,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내려온다라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뭐 아이패드 사달라고 뭐 해도 노트북 사달라고 뭐 사달라고 하면 다 해줘. 뭐 좋은 거 명품 다 해줘. 그런데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 한 사람은 없어 늘. 그러면 애 마음 속에는 뭐가 생길까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뭘 보여줘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즉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형제가 주의 자녀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 사랑한다고 뭐 하는 거 다 거짓말이 되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된다?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형제는 남녀를 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요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여러분 앞에 형제를 사랑하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면은 대상이 없다면은 누구겠어요? 문맥상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고 내 형제도 그렇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지고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좀 어떤 사랑, 뭐 옛날처럼 막 그냥 아주 애틋하고 막 그런 사랑은 좀 식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갱년기를 지나는 아내를 보면서 참 얼마나 힘들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 눈치도 많이 봤어요. 벼락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불쌍하다. 참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느닷없이 참 섬에 낙도에 들어가서 목회하다가 또 제가 늘 미안해하는 거, 어떻게 목회를 해도 평생을 배달도 안 되는 데서 목회를 해가지고 뭐 섬에 있을 때는 재밌었어요. 뭐 나가면은 뭐 좀 먹자 막 많이 생각을 해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 막 정신없이 다니고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근데 지금도 그러겠어요. 여기 오상리에 왜 배달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도 목사님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셔. 요번에 교육자 이제
수련회로 베트남 다낭에 갔다 왔는데요. 마지막 날 우리 선교부 총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선교부 총무님이 탈이 났어요. 그런데 이어서 감리사님도 탈이 났어요. 근데 이제 감리사님이 더 세게 탈이 났어요. 이번에 교육자회의 하는데 이제 말씀 전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비행기 못 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어떻게 해서 태웠는데 너무 막 오한이 생기고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이니까 아주 시설도 낙후한데, 근데 세 개 좌석이 있는데 제가 옆에 보니까 이렇게 담요 2장을 이렇게 목에서 감고는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밤중에 떠나니까 자야죠.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시트 3개를, 키가 꽤 크신 편이거든요. 시트 3개를 그래도 쭉 하니까 누워서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잠이 들은 것 같아서 다행히 여기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와서 고백하는데 그때 너무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이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서 저희 감리사 하는데 힘들다고, 지금 우리 지방이 이제 회복 중에 있지만은 그동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 시트 3개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견디고 살아났다고. 그래서 시트 3개가 돼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거기에 이제 사모님들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아주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초대형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고충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 저렇게 큰 교회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아까 처음에 뭐 하는 거였어요? 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좀 더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기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자, 물론 오상교회 다니시는 것은 큰 복이긴 한데,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 많아요. 서로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네. 그리고 4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겸손하며. 이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름답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인은 겸손해져야 돼요. 뭐 아무리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고 뭐 뭘 했고 했는데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뭐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뽑으면 잠언에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남을 깔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면은 죄를 범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빈곤한 자를,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편에 가서도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어져 나가서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까불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요 그냥 잘라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셨는데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은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9절에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1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아멘. 여러분 쭉 이어져서 10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는 뭐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근데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꾸만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언어 표현으로는 틀린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축복이 뭐예요? 여기 지금 복을 뭐 하라고 했어요? 빌라. 누가요? 누가 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성질 나죠? 그러면 맞대응해가지고 자식 너만 할 줄 알아 하고 XX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고, 그런 저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목소리 크니까. 그런데 목소리 큰 자가 이겨서 막 같이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게 바로 그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누구예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내려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자꾸 하나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누가 또 복을 주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언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는 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한 지 지금 이제 저도 30년 돼 가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왜 저렇게 표현하지? 제가 민감해서 그런가 봐요. 요번에도 빛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머리 빗는 빛인가? 거기서 발음 또 조금 잘못하면 빚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면 무슨 빚을 더 지려고 그러나? 왜냐면 그게 맞춤법에 맞잖아요. 그죠? 발음에 따라서. 빛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야죠.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야죠. 이게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겸손히 해야지. 여기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대요. 그냥 빵에 네가 높아져 이것들이 하고 꽉 눌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해놓고 교만해지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우리
두 분 장로님들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하 예배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찬하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물론 잘하고 수고하셨죠. 충분히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축하하고 축복하고 거기에서만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뭘 붙여요? 예배를 붙이거든. 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워십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예배?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거 좀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장로로 목사로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은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럴 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복을 빌라 했으니까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믿는다면은 누가 나한테 네가 나한테 감히 지가 까불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을 빌어주셔요. 이제 직접 대놓고 하면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럴 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못되게 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분노도 사라져요. 그리고 제 마음도 안정이 돼요.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아요. 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5가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일, 겸손한 일, 그리고 축복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은 마땅히 이 5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